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제12과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 시편은 경배의 성경책이죠. 오늘 특별히 영원토록 끝이 없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시편들 134편, 42편, 그리고 또 15편, 101편, 그리고 시편 96편, 이렇게 계시록 14장, 저희 영원한 복음, 요한복음 4장, 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러한 연구 범위를 가지고 오늘 교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이 총 주제와 정확히 연결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 말씀. 많은 재림교인들의 꿈이 있다면 하늘 본향 가는 것 말고요, 이 땅에서 내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똑똑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절과 연관해서 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갑자기 치매가 온다거나 이런 영적 기억력에 손상이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내가 마지막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제 생각에는 내 목숨 다할 때 그 순간까지도 내가 하나님 제 한 인생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확신합니다. 이제 제가 이 생애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과 생애를 정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꿈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끝이 없이, 중간에 끝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신앙을 3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거기서 끝이 있고 하나님을 뒤돌아서는 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올해 한국 선교 120주년입니다. 보니까 120주년 행사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 아이디어들을 들었어요. 제가 회의위원이에요. 올해 탕자의 상을 수상하려고 지금 기획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을 멈췄다가 신앙을 회복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시상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지난주에 왔던 한길동 성도님을 꼭 전도해야 될 이유가 제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꼭 우리 순천 참빛교회 성도 이름으로 제가 합해서 상을 받게 하고 싶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탕자의 상. 네, 그리고 또 다른 상이 뭐가 있냐면 3050 혹은 4060 이렇게 몇 세 이상, 몇 년 이상 신앙하신 분들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추첨하려고 막 이런 이벤트들을 120주년 기념으로 막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평생도록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시편의 대부분의 모든 장에서 말하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는 두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정답이에요. 예배. 또 다른 말로 경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에 대한 반응이 바로 뭘까요? 예배입니다. 사람도 하물며 내가 무슨 은혜를 받으면 보답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두 글자.
예배로 보답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예배가 내 개인적인 경배와 예배가 아닌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축복을 다시 확인하는 그 시간들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일찍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더 넉넉해지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풍성해진다면 찬양을 많이 하길 바라요. 제가 그냥 경배와 찬양부터 사회부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건상 그렇게 하지만 아마 방송으로 들으신 분들은 진짜 예배를 드리러 들어왔는데 제 찬양을 듣고 꺼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정말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 여러분 대집회를 하면은 그 대집회를 결정짓는 것이 메인 강사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실제 집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찬양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감사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찬송을 하면은요, 어떤 강사님이 말씀을 하셔도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서 그 예배가 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올려져요. 근데 이 경배와 찬양 시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저희 마음이 열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쯤 뭔가 이제 조금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보시면은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찬양을 잘하면 우리 이명철 목사님처럼 잘했으면 그것까지도 좀 해보겠는데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은사를요. 그래서 시편은 무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 그 찬양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바라실까요? 그럼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해야 될까요? 보답해야겠죠. 그런 것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뒤에 있는 소재도 나오겠지만 전도자의 이런 마음입니다. 예배에는 전도에 대한 중요성이 나타나 있어요. 그냥 저희들만 잘 믿고 잘 좋은 말씀 듣고 나는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렸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내 옆에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예배 시간에 계속 간절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 남편이 같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신앙을 떠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은 우리 이웃집 아무개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예배 드렸다 착각하지만 그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우리의 증언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어디서 해야 할까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드려야겠죠. 물론 성전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성소를 주셨고 그게 성전을 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일방적으로요. 그러나 많은 부분 저희들의 예배는 교회에서 올려지도록 관례가 되었는데 거기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성전에서 거룩한 주님께 함께 예배드린 곳에 저희들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백성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은 시온에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시온에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 시온은 하나님께 특별한 장소고 그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성소의 예배자들인 주님의 종들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다라고 시편 134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에도 여호와의 집의 문을 지키고 밤에도 여호와의 집에서 찬양하는 자들이다. 성소는 우상으로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낼 수 있기에 백성들은 성소를 통해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다. 성소는 죄인들이 거룩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성소에서의 만남은 하나님이 직접 고안하시고 시작하신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신약에도 발견되었는데 그게 베드로전서 2장 4절 뭐죠?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교회에 오면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죠? 그래도 이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 집에 있을 때 여러분 비대면 예배, 여기 지금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방송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과 여기 예배를 드리는 분하고 일방적이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되게 누가 더 거룩하게 예배 드릴까요? 네. 저도 집에서 예배 드려 봤거든요. 바쁠 때는 밥 먹으면서 이거 유튜브 켜놓고 있고 때로는 잠옷만 입고 이렇게 하게 돼.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운전하면서 듣고 있고 자꾸 구별해야 될 거룩한 예배를 저희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구별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겠지만 특별히 장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축복을 더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에 함께 동일한 시간을 정하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뭐 한 거예요? 구별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집에서 예배 드리면 편합니까? 혼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해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지만서도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월요일 소지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40편, 96편, 98편, 144편, 149편이 연구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새 노래가 뭘까요? 오늘 저희들이 부른 노래들이 옛 노래입니까? 새 노래입니까? 오늘 찬양했던 노래들이요. 네? 새 노래예요? 저 오늘 예전에도 많이 불렀던 노래들인데요. 이 노래들이. 네, 우리 집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우문했는데 현답을 주셨어요. 이 새 노래라는 말은 저희들이 날마다 새로운 경험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 작곡되고 뭐 새롭게 작사된 이런 새로운 CCM으로 말하면 이번 달에는 어떤 가수가 어떤 CCM을 더 발시했을까 이렇게 해서 찾아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같은 노래지만 우리들이 새롭게 경험한 오늘 만난 하나님을 내가 그 가사를 담아 내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새롭고 역동적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이 매일매일 새롭게 찬양함으로써 반영해요. 여러분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 무슨 찬미 부르시죠? 아침마다? 저희는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한동안. 아침 기도 드리오니 응답하옵시고 매일 아침 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 노래 억지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불렀어요. 이거는 옛 노래입니다. 이거는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아침 주님께 찬양함으로 제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제가 하루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 아내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어때요? 저만 살아요? 우리 가정이 살아요. 내가 매일 반복되는 루틴 속에 살면서도 내가 오늘 새롭게 역동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매일 만나는 우리 가족이나 매일 먹는 아침 밥상이나 매일 만나는 직장 상사들이나 동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똑같고 여전히 우리가 매번 주는 것만 줄 수 있겠어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도 그와 같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성경절이 아니고 처음 듣는 찬미가 아니지만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많이 상대했었을 때, 학생 전도사하고 학생반들을 운영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했던 게 있었어요. 이 장로님들이 꼭 우리 학생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이렇게 하면 한마디씩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때 신앙하던 그 신앙으로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장로님 다 좋은데요, 오늘 만난 하나님 말씀해 준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말해요. 저희들의 신앙이 너무 막 20년 30년 전으로 안 멈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특별히 설교를 할 때 예화를 쓰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옛날 예화를 쓰지만, 옛날 예화보단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만난 하나님으로 따끈따끈한 밥상 밥 지어오듯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 오늘 있었던 일들로 얘기를 하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 예화가 뭐 옛날에 있었던 스펙타클한 예화보다 좀 덜 할지라도,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송정교회 목사님과 밥을 먹으면서 나왔던 얘기들, 오늘 제가 여기 던졌을 때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도가 되고 새로운 도전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요소에는요,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있고 헌물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 참 중요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헌금 얘기하는 거 별로 좋지 않나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헌금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지 않는 성도들 치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뭐 이것도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어요. 뭐 예외도 있고 모든 상황에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 대개 보통적인 상황 속에서는요, 이건 우리의 표예요, 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을 이 안식이라는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듯이, 우리가 기차에 타면 기차표를 승무원에게 보여줘서 이렇게 표를 확인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연결되어 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표잖아요. 내게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라는 표시예요. 그죠? 내가 인심 써서 내가 10분의 1이나 아니면 뭐 어떠한 헌금을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뭐 교회 보탬이 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표시고, 이것이 예배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찬양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도예요. 선포하는 것.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해서 다시 막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배에 전도의 요소가 빠지면 예배에 뭐 사지 중에 하나가 빠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가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새벽이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친구를 여기 데리고 오고 싶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누구를 다음에는 데려올까, 오늘 누구를 못 데려서 아쉬워,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우리 방송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만 생각하면 이게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계와 우리의 예배적 요소로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잘못된 예배가, 우리 교회 오늘 누가 아파서 못 오거나 출장 가서 못 오거나 어떠한 일로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와서 나는 하나님께 내가 오늘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우리 어떻게 저희들의 예배가 전도하는 예배가 되게끔 하나님께 저희들 기도해 보겠습니까? 이 빈자리들이, 특별히 안식일도 안식일이지만 이 금요일 빈자리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삼천포로 빠질게요.
우리 목사님 중에서 통계학 박사 목사님이 있으세요. 충청 앞에 한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교회 모든 데이터들을 분석했대요. 통계를 내보고. 본인 전공이니까 그게. 목회 나오기 전에 통계학 박사로서 그런 회사에서 일도 하고 늦게 목회를 나오셨는데, 근데 진짜 재밌는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뭘까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방법. 그게 이제 통계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친교를 잘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장한다. 아니면은 뭐 체계가 행정이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 주장들이 있고, 뭐 NCD를 해야 된다. 우리의 가장 낮은 소그룹을 해야 된다. 뭐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통계로 독보적이게 나타난 게 뭐냐면, 화요일 출석률을 높이면 안식일 학교가 부흥한다. 교회가 부흥한다였어요. 그게 통계였대요, 통계. 그러니까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하시는 분들은 통계를 믿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교회 모토를 화요일 출석률을 높이는 걸로 해보고 있대요. 전 결과가 궁금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냥 그것만 높이면 그게 따라올지. 좀 엉뚱하긴 한데,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뭐 그걸 완전히 신뢰하기보다는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전도하는 예배자가 되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예배잖아요. 시편 중에서 예배에 관한 시편 장들을 저희들이 연구하는 건데,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목요일 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자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해요. 사람은 변화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요. 내가 해왔던 것이 변화되면 뭔가 크게 잘못된 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가 생긴 거에는 크게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들 중에서 저희들이 마음의 문제와 상관 있게 나타난다면 저희들이 그걸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외적인 예배는 저희들이 막 신경을 쓰는데, 그걸 신경 쓰면 쓸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는 게 멀어진다면 저희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근데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예배에 있어 방법이든 무엇이든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변화를 주려고 하긴 하는데, 그 변화가 그냥 우리의 보여지기나 우리의 결과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뭔가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열매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저희는 그 예배를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본래의 예배를 의미를 있는 것을 견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예배 형식이나 의식을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거에 대한 본질이 무엇일까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이 말하는 의의 제사는 무엇일까? 제물을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정직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제가 관계 맺는 것이 더 낫다라고 좀 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거기 가 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지 않은 사람이 마음이 거기 가 있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헌금을 했다고 해서 마음이 거기 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너무 말을 어렵게 하나요? 두 번째로,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고 준수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에 가 있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회개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문제였고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실제적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계속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소를 찾아가서 매일의 번제를 드렸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선지자왕 50페이지를 함께 제가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전에 함께 모여 당신을 찾고 저희 죄악들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든 악한 일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저희의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에 대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배하는 하는데 헛되이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하는데에 이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순천 참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므로 저희가 성령을 받는 우리 순천 참빛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형식으로만 입술로만 저희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히려 그것이 가증스럽게 하여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한 사람, 의무감에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 집에 안 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입술로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한 주간을 살아보니까요, 마지막 제 간증으로 마칠게요. 오늘 오후 2시까지도 교회 일을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오늘 하루 종일 무거웠어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게 교회에 너무 미안한데, 이렇게 교회 가는 게 너무 미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감으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저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회자로서 불러주셨기에 제가 어떤 부분은 감당해야 되지만 그런 의무감에 제가 이곳에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게 비록 많은 지식과 많은 것을 제가 뭔가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함께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특별히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디지털 세상에 이렇게 통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당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서 저희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